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건축들, 새로운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의 에세이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 왠지 좋은 글을 좀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의 에세이는 최준석 씨가 쓴 집의 귓속말이라는 책입니다. 저 최준석 씨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건축 에세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으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그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너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니? 그 말입니다.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니?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의연한 척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약점을 들킨 듯 깜짝 놀라면서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날부터 시작하게 된 것은 건축가로서 내가 살 집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날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신을 성찰했던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물건, 장소, 취향이 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다. 그리고 내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순위 매겨 재배치해봤다. 그랬더니 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중심에서 자리한 채 피로감만 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씩 무심하게 그것들을 지워나갔다.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다. 내 인생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방향으로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날이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다.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지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날이. 자, 그는 그날부터 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삶에 중요한 건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근데 내 삶은 어떤 형태로 지어지고 있지?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부터였다. 난 더 늦기 전에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형태 지어지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옳은 것인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내 삶은 어떻게 형태 지어져야 하는 것인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지내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나만의 그 시간을 새롭고 바르게 건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전도서를 쓰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전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그를 솔로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솔로몬만큼 난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를 얻었고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 이겁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려봤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한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걸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비관주의자인가? 아니면 허무주의자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헛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지혜자이다. 그렇다면 그 헛됨이란 무엇일까? 이걸 머리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전도서가 흘러가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혜.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존 카우치와 제이슨 타운의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자, 우리는 이미 교실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19는 학생들에게 교실이 필요 없는 공부, 학문 이런 것을 앞당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들이 이 책을 기록한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들의 학교 교육이란 암기 위주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부란 우리와 관련성도 없고 창의성과도 관련성이 없고 협력과 도전의식도 주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공부였다.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교사와 가족과 친구와 미래의 고용주가 내 성적을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의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답니다. 자유공간, 진공 상태에서 팽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시오.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팽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건 책이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암기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진공 상태에서 팽이가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구나. 암기란 새로운 게임 규칙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이란 공부나 암기나 경험으로 풀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란 그런 것입니다. 삶을 살아보니 신비였다. 삶을 살아보니 이해 불가였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예측 불가였다. 이걸 발견한 게 지혜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이해 불가, 예측 불가, 도대체 삶이란 신비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이야기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개의 때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때이고요,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가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근데 곤고한 날이라는 건 뭐냐면 청년의 때가 지나간 그때를 곤고한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날들을 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히브리 성경은 이걸 집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울 것이다. 이걸 집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이걸 해석해냅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쇠약한 신체를 가진 노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말은 팔에 힘이 없어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말을 다리가 힘이 없어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침으로, 이 말은 치아가 적어져서 씹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눈이 침침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냐면 젊은이의 때가 지나갔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요, 반복되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계속 성경이 반복하는 내용을 보면 전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계속 전도자가 쓰는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 그 말입니다. 늦기 전에. 이게 종말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넌 늦기 전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내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너는 기름을 준비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종말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결산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너는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 그것이 지혜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나가기 전에 넌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넌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이냐? 그게 지혜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나가게 되면 그게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그냥 지나가서는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지혜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어떤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가, 이게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이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때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라논나 들어보셨습니까? 밀라논나. 네, 들어보신 분은 끄떡끄떡 해보십시오. 네. 방망리 할머니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이 밀라논나라고 하는 유튜버는요, 디자이너 박명숙 씨입니다. 나이가 69세입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20살로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왜 젊어 보여야 합니까? 산뜻해 보이면 되지. 방망이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아주 유튜브로 대박을 냈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치매가 걸릴지 모르겠어. 그런데 수녀가 할머니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자기의 직장을 내던지고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면서 대박을 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할머니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기 전에, 미래에서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살았을 걸 이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의 첫 주일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오늘이라는 이때에 어떤 삶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기억하라, 이 말은 remembrance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체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이 11장 그 마지막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두 개를 대비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때에 네가 원하는 걸 다 할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기억해라,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대비는 이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창조주, 그분을 기억해라. 이 두 개를 대비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풍요를 말한다, 이것입니다. 우상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에게 많은 수확을 줄 거야, 다산을 줄 거야, 가뭄의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지고 올 거야, 많은 결실을 맺을 거야, 그 재료는 금일 거야, 현재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으로 당장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는 것, 이게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청년의 시기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한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말하는 말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간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되는 주제가 있다면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5년 쓰레기 중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리수거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잘 처리해 주겠지. 그렇죠? 분리를 내가 해서 버렸으니까 누군가가 잘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리 배출한 대부분은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혹은 중국으로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안 받으니까 쓰레기 대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분리 배출된 쓰레기의 60%는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60%가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에 40%는 뭘 하는 거냐면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에너지 회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의미가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건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물건을 구입할 때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저게 친환경 표시입니다. 저거 있으면 구입합니까? 안 합니까? 저게 1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우린 저걸 구입한단 말입니다. 왜요?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 말의 뜻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의 뜻은요,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게 친환경이라는 말이냐면 석유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코코넛 껍질이나 커피가루 같은 식물 추출물을 섞어서 석유를 적게 썼다, 그 말입니다. 석유 제품을 덜 썼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 제품은 석유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 소각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친환경 하면 그게 재활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했습니다. 더 비싸게. 그런데 실제로는 폐기물 측면에서는 더 안 좋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보는 이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죠. 환경의 문제는 다음 세대와 미래의 문제라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달 음식으로 먹고요, 어떤 가게들은 친환경 제품이라는 플라스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재활용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다 소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창조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눈앞에 이익과 풍요와 기뻐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오늘 나만 즐기는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환경과 창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시안적으로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창조 세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멀리 바라보고자 하는 지혜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환경과 창조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결론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론을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이다, 그 말은 우리는 결국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는 투기장이고 우리는 투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것이 전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전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람 요수아 헤슬은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거기 있었다. 창세기 내용이 이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어떤 계획으로 만드셨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암시적인 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의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계획이 이미 있게 해서 만든 게 누구냐?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뿌리박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넌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13절에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해라.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은 이거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모양이라는 말은 데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인간의 오랜 관심은 뭐냐면 죽음과 영생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들은 늘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불로초를 찾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과 불멸이 관심이 아니다, 그걸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삶을 성화시키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의 관심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회복하고 성화될 것인가? 이게 성경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일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성일까? 아니면 우리의 선함일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혹은 우리 안에 어떤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입술로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착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가? 생각으로만? 어떤 사람은 중심 없이 몸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으로만 선행을 행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가 사람이냐?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 전에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오늘을 즐기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청년의 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결국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그래서 성화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의 때, 더 늦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자의 지혜로 살아가며 거룩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기가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는 날은
그날이 아니라 오늘부터임을 기억하며 사람의 분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거룩한 일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광주 제1교회 위에 회복을 꿈꾸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